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이.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이.
하심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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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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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상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에 눌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나긴 명절 가운데에 우리 지산 모든 공동체가 머나먼 여정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무사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상한 마음들이 치유함 받으며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은 전하시는 정지학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산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본문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교역자 일동이 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중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또 교역자들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하는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두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외부 사람은 바울을 변화시키고 내부에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베드로 많이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는 변화의 역사,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마침내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별명을 지니게 되어지는, 입만 열면 예수,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지죠. 오늘 12장 말씀을 읽을 때에도 교회의 박해가 계속 시작되어지죠. 한 가지 양상이 다른 것은 그동안은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왕이, 정치 지도자가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헤롯이 박해자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헤롯이 박해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의 행동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좋게 말하면 헤롯은 여론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헤롯 왕이지만 무소불위 건세를 누리는 절대 왕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일 뿐이지요. 그리고 헤롯은 이듬의 후손 에돔 족속이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유대인들이 인기가 있어야지 되고 또 로마의 인정이 있어야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파악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먼저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시험 삼아 죽여보고, 죽여봤더니 정말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의 가장 리더인 베드로를 잡은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나쁜 정치가는 아닙니다. 여론에 민감한 것이 좋은 정치인의 기준이잖아요. 그가 정치인으로 유대인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잡긴 하지만 때가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정치인이죠. 정치인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여론을 잘 살폈지만 그가 살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잘 보지만 그가 무엇을 살피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던 거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보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보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것은 알지 못했던 거지요. 여론과 형세를 상황을 잘 관찰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충만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헤롯의 이런 계획이 공포될 때마다 그의 인기가, 그의 지지율이 날마다 높아졌습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 왕이 연설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어떻습니까? 헤롯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한 아부가 아주 어마어마한 거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리를 대적했고 원하던 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그의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23절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의 비참한 결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기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성경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이들의 마지막은 헤롯과 비슷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빌라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지요. 구약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사울왕, 그의 말로가 비참했지요. 분단 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따라왔는데도 여로보암은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봐 걱정해서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만드는 악의 근원을 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나쁜 왕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역사책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의 기준은 다윗이고 나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지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살피는 사람들입니까? 헤롯은 사람들의 여론을 잘 살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경제 상황, 경제 전망, 뉴스,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치 상황도 매주마다 여론조사 발표하잖아요. 여론에 민감한 것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까?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지요.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무엇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누가 참된 성도인가? 위기 때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위기 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이지요. 위기 때 교회를 위해서, 위기 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교회가 도약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 때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위기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근심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감옥, 교도소, 몸이 수감되어져 있는 모습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이 감옥에 가 있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근심, 낙심, 염려, 불신, 이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든 감옥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낙심, 염려, 불신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옛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이 오늘날도 역사하면서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는 거지요. 또 다른 모습으로 감옥에 넣으려고 사탄들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육신의 감옥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낙심,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지요. 지도자를 향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탈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험악하게 죽었다는 것도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만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12장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왜 순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리셨고 야고보는 죽게 두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답답할 뿐이지요.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설명은 없고 그냥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살아났다. 왜 설명이 없을까? 왜 설명이 없을까? 저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설명이 없을 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가?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보다 보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베드로처럼 살아나야지 되는데 야고보처럼 죽은 것은 너무나 허망한 거지요.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든 야고보든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고보는 조금 먼저 불러서 그를 본향해서 쉼을 주신 것뿐이고 베드로는 조금 더 일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불러 그를 쉬게 하는 것뿐인데 축구 경기 중에도 야고보 선수는 먼저 들어와서 쉬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좀 더 경기하다가 들어와서 쉬라고 하는 차이일 텐데 근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왜 살려주지 않으세요? 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원한 안식과 보상과 평안,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 사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말로만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천국보다 이 세상의 삶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쉬게 하시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느냐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곳에 영원한 평안, 안식,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곳.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사실 베드로도 그 후에 죽잖아요. 스데반 이미 그 전에 죽었지요. 야고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감사해야지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죽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죽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백수하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혹시 일찍 죽어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도 주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시기를. 영원한 안식과 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아니 나중에 데려가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먼저 쉼을 얻어도 감사하고 일을 더 하다가 나중에 쉼을 얻어도 감사합니다. 죽음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생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인생을 깨닫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지요. 추석 명절을 연휴를 보내면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헤롯을 생각해 보면서 여론에 민감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놓치지 말자.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왜 살리셨는가? 여기에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주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거고 베드로는 더 일하다가 그 후 부르심 받고 힘을 허락받는 것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머물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9절 말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 안에 있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 사명 감당하다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엇이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긴 연휴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양호하다고 하지만 또 내일도 기경길이 많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오고 가는 여정 속에 조그마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연휴를 잘 마치고 또 일상생활에 잘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영상으로 진행되어지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 50주년 성경 필사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지는데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50주년 성경책 필사본을 만듦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나눌 텐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월 22, 23, 24 수, 목, 금, 가을 부흥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저녁 시간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하도균 교수님, 김성원 교수님, 명지전문대학교의 이승문 교수님 세 분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가을 부흥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하시고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